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처음 이렇게 촬영하게 됐어요. 좀 어색하고 또 익숙치 않은데 단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예배를 좀 하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결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예배보다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죠. 근데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좀 편한 자세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그렇죠? 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네이버 형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변한다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를 뉴스만 틀어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뉴스는요, 취업을 정말 어렵게 가까스로 성공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생산적인 것들이 다 멈춰가지고 취업이 다시 취소가 되고,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 점점 늘어나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또 무엇을 사러 나가지를 않으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도 장사를 하는데 건물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도 못 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 예배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방학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한 4월 초까지 그렇게 방학이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길어지니까 좋으세요?
나 솔직히 한두 주 정도, 3주까지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PC방이나 노래방,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위험한 곳은 이제 가지 못하게끔 영업정지를 이렇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학이 길어지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년에 맞춰야 될 수업 일수가 있어요. 그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는데 방학이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름방학이 짧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마냥 쉰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없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론 오늘보다 더 어쩌면 힘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거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크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큰 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창 좋은 날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교회가 한창 부흥만 되고.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말씀이 8장인데 그 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핍박이 정말 얼마나 거셌던지 사도 외에는 부흥으로 많아진 그 모든 수많은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위기일수록 성도들이 더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핍박을 견뎌내는 게 이것이 신앙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어려운 그 큰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핍박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용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렇게 성경을 또 배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특별히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복음이 전해졌던 그곳에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그렇게 그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엔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이어서 큰 핍박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큰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에 치유가 임했고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큰 박해로 신앙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도들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박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 영상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게 된다면 예배 본질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저한테도 그리고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회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가정에서 드려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실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 집은 가족이 다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교회 다 다닌다고 해가지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꼭 좋은 가정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그런 복음화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그런 관계도 회복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집 밖에만 나가면 TV만 켜면 늘 하는 말이 사람들이 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전반적인 사회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감정들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 감정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조금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듣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는지 아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지금 오늘날의 이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사회가 정상화되기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음의 상태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로 정말 열심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적으로 두려움과 그다음에 여러 모든 감정이 휩싸여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한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회가 정상화되기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넘나들며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열심히 치료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이렇게 나눔 시간이 있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나누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2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나눔의 시간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최근 나에게 닥친 위기가 기회가 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은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요, 늘 드리던 예배를 못 드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사이도 좋아지고 또 나 스스로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요, 가정에서 내가 복음의 삶, 아까 전도사님 뭐라 그랬죠? 복음의 삶은 희생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의 삶, 이 희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오빠, 언니, 형, 누나, 동생에게 내가 무엇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있는 가정 혹은 그 어디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했던 그 모든 내용 다 잃어버려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죄송합니다. 다시 주기도문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